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에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원 하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수지 선한 목자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그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찬양 가운데 주님이 제게 좀 한 가지를 좀 보이셨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본당 위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 뒤를 따라 한 줄로 본당 위로 나가셔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건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땅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또 육의 사람으로 있다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삶의 본질도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우선으로, 또 삶의 중심으로, 그러므로 삶의 방식도 더 이상 땅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쫓아 사는 것이 거듭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변화와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한 원리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 자체도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중심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둘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에 매이거나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난, 그래서 하늘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고, 저는 이것을 킹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 킹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공간에 제한되는 모든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돌파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개개인 또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킹덤 라이프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또 열정의 불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강력한 성령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강력한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적, 많은 표적들이 따르고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넘지 못한 틀이 하나가 있는데, 이 틀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틀을 뛰어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틀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지역적인 틀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로 받은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라고 하는 틀을 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직면된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 교회들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이 시대 교회들이 좀 봐야 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 지역적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자 하나님은 결국은 환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환난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환난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 환난의 문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갇혀있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그 시대 그 교회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지역적인 틀을 깨고 돌파하자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이든 타이든 결국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지역의 틀을 깨고 확장하고 열방에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이든 타이든 알게 모르게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역적인 틀 안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익숙해져 있고 몸에 배어있는 이 지역 아니면 어떤 특정한 영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처럼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기를 꺼려합니다. 물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지역, 이 자리,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됨을 믿습니다. 좀 당혹스러워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방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또 열방 섬기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골치 아픕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역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준비되어 열방에까지 확장해 낼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몸에 익숙해지고 배어 있으면 우리는 이 틀 안에 안주하고 머무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질 못해요. 이 틀에 갇히게 돼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고자 하는 다음 단계로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과부된 여인들을 섬기는 문제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서 나중에 원망까지 합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교회 조직과 행정적인 문제로 해결은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면 이건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틀 안에 갇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천천히 고인물이 되어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하는 전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를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이라고 하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 그러나 그 영역 안에서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좋아. 근데 그 틀 안에서만.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는 것도 좋아.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만. 결코 그 틀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틀에 갇혀버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안에 일어난 영적 이벤트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더라도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틀에 갇혀버리면 이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이벤트, 프로그램, 이걸로 끝나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저는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다시 한번, 저는 늘 자비로우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는 이 수지라고 하는 이 지역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대한민국까지 또 나라와 민족에까지 또 이 시대를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적인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필터링하게 하시고 재무장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통로로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준비가 끝난 다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역의 틀을 뛰어넘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홀리 파이어가 이 수지라고 하는 지역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된 수지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이 홀리 파이어가 확장되고 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틀을 깨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지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렇게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진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어떤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땅에 소망을 둔, 땅에 가치를 둔 그런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받아서 한순간 모든 집에 터전 잃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 다 뺏겨버리고 오랫동안 자신에게 익숙해져 있는 삶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흩어진 자들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만무하죠. 이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땅에 소망을 둔 복음이 아니에요. 땅에 기초를 둔 복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늘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는 가치를 하늘에 둔 복음을 초대교인들은 흩어지면서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 안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의 모든 복음이 너무 땅에 제한되어 있는, 땅의 기초를 향하고 있는, 땅을 향하고 있는 복음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돌파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틀린 문제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향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거기가 우리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거기를 우선을 둘 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좋은 은사를 통해서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원래 자녀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나도 복음을 믿고 있는 삶의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복음이 온통 땅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인 이 복음이 하늘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성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휘둘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있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있는 것들을 넉넉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돌파하지 못한 두 번째 틀이 있습니다. 본문 1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그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던 이 일들을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 것은 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동일한 유대인에게만 증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쉬우니까. 아니면 유대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우월의식 때문에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나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게 편리를 위해서든 아니면 우월의식 때문이든 그렇게 흩어진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이걸 돌파해 버립니다. 20절, 21절을 보면은요, 마가가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 이게 보여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20절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21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 몇 사람이 바로 틀을 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틀을 깨는 사람들을 통한 영향력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서도 이 틀을 깨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이 틀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똑같은 우리라고 하는 틀이에요. 우리 새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 하다못해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야. 그 와이프를 누구하고 공유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라 그래요. 우리. 그래서 온통 우리라 그래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 갇혀버려요. 이 우리 중심의 생각의 틀,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사역의 범위가 우리에만 제한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경영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절대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하는 전략도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굉장히 저한테 그 인사이트가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말씀 봐요. 저도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이제 영화를 봅니다. 저한테 이제 인생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쿵푸 팬다 1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 개미들이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를 하나 봤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이 개미굴 안에, 이 왕국 안에서 서로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식량 확보하고 이것 때문에 막 난리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막 했던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가 영화 끝부분에 이 영화 감독이 개미굴 소굴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쭉 위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개미굴을 타고 쭉 카메라가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땅 지면에 개미 구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더 들고 공원을 이렇게 쭉 보여주니까 큰 공원 벤치가 보여요. 개미굴 바로 옆에 있는 공원 벤치 다리 하나가 개미굴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카메라를 더 들어요. 푸른 초장이 덮여있는 공원 전체를 보여줍니다. 나무와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거기서 더 드니까요, 푸른 하늘까지 보이더라고요. 개미 구멍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그 순간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건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사단이 우리 가운데 행하는 정확한 전략이구나. 마치 우리라고 하는 개미굴 안에 우리를 가둬버려서 그냥 우리끼리, 우리 중심으로, 우리 잘 먹고 우리 편하고 우리 잘 사는 거에 온통 가둬놔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우리에서부터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우리가 돌파해야 할 우리라고 하는 틀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익숙함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자신에게 어떤 큰 부담, 위험, 대가 지불이 없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이 삶의 패턴, 바운더리, 이 영역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전문 영역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전문 일을 행할 때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의 시스템, 구조라고 하는 틀,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행하는 그 수준. 여러분, 근데 초대교인들은 세상의 틀,
세상의 요 바운더리 안에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이거를 돌파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이 만들어놓은 이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틀 안에 길들여져서 거기서 조금 착하고 훌륭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틀을 세상 가운데 풀어냈던 사람, 하늘의 시스템을 세상 가운데 풀어낸 사람들이에요. 그 삶을 보여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요 틀 안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의 가치를 세상에 풀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시스템 안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고만고만하는 수준에서 절대 뛰어넘지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과감하게 이 틀을 깨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으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그 틀 안에 사는 신앙의 생활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틀, 우리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셨는가?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원수가 만들어 놓은 우리라고 하는 틀에서 다 돌파하고 뛰어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새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많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틀 안에 갇혀 있으면 여호와 이레가 되는 삶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창세에 이미 이전에 우리를 이미 보셨고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최상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이 있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라고 하는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삶을 들어가지 못한 결과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늘 답답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리라고 하는 영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의 영역 안에 늘 갇혀 있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금 역사해 주세요. 조금 우리 새끼들 좀 책임져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재정 문제 해결.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이걸 경영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대안은 간단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기자.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하고 우리 중심이진 모든 생각, 관점, 이것을요 예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경영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의중과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우리 수지선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익숙함과 편안함을 과감하게 대가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 지불을 해야만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대가 지불은 간단한 거예요. 조금 익숙한 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조금 편안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상황, 익숙하지 않은 영역까지, 조금 불편한 영역과 일까지, 조금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역사하는 현장에까지 우리의 삶을 확장하여 열어드릴 때, 이 대가 지불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요, 나라를 변화시키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조금의 불편함, 조금의 익숙함에서부터의 어떤 어려움이지만 그 대가 지불의 결과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를 바꿔버립니다.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사람이 아멘. 구브로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원래 레위 가민 출신이에요. 원래 이름도 요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위로의 사람,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리더십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온 결과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 가운데 바나바가 합류해서 그들을 섬기자 어마어마한 부흥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리석은 사람, 혼과 육의 사람, 자기에 갇혀있는 사람, 땅의 원리를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역 뺏기지 않으려고, 이 사역이 우리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역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노심초사, 누가 이 사역에 쉽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숟가락 하나 더 얹어버릴까 봐 노심초사 경계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킹덤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일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가 갑자기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사역을 멈추고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불러옵니다. 사도 바울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두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바나바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초청하여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목을 굉장히 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의 실질적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역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전문 영역의 관점에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하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일찍 조기 은퇴하신 분, 명퇴하신 분,
아니면 실력은 있지만 머리 일이 꼬여가지고 제대로 직장을 잡지 못한 그런 분들, 그러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미리 짐작하여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비즈니스 대박난 현장 가운데 초청하여 함께 그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의 많은 영역들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그 일을 하자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은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초청한 사람이 오히려 자기 거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게 아니라 바울 자체가 워낙에 실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후에 2차 전도 이후부터 보면은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사라져버려요. 바울이 결국은 주체가 돼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 가능성을 몰랐겠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 이게 사역이 우리가 되든 내 사역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건 우리 사역이야, 우리 거야, 계산하고 내게 유익이 있는 관점. 온통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역의 공통적인 특징을 아십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거기엔 성공은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주관해야 하고 내가 중심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실제적인 방법은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가, 우리 팀이, 우리 단기팀이 이걸 뛰어넘어 우리의 부서, 우리가 섬기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수지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가 섬길 것인가, 우리 팀이 섬길 것인가,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중심에까지 확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우리 중심으로 뭉쳐요.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중심으로 모든 생각의 틀이 돌아가고 먼저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잘했다는 소리 듣는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과감하게 깨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섬기되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수지선한 목자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인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이 몸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이 몸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과 뜻에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파트는 겸손하게 보이지 않아도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인드까지 우리 중심을 뛰어넘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되어 나아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킹덤 중심, 예수 중심의 이 사역을 또 삶을 살았던 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겁니다. 26절이에요.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 중심의 라이프, 그리스도 중심의 사역,
이걸 통해서 결국은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 사역, 선교의 본질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 단기팀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됩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교회 하나가 이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안디옥을 중심으로 열방에까지 확산시킵니다. 이 단순한 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 21세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예수 중심인 모든 틀을 과감하게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의 모델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제가 좀 하여튼 절제할게요. 조금 절제할게요. 요즘엔 제가 절제형에 너무 이렇게 잡혀가지고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홀리 파이어,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인셋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불이 응집돼서 이제 거의 폭발할 때 하나님의 때 이게 열방에까지 확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번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갑자기 한참 안디옥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갑자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선지자를 보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흉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상식적인 질문,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게 했을까요? 왜 이 소식을 듣게 했을까요? 대답을 해야 오늘 설교를 끝내죠. 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왜 보냈을까요? 그냥 도우라고. 너무 어렵나? 간단하잖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안디옥까지 보낸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이. 그러나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간단해요. 도우라고.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아멘입니까?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사역 다 커버 못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늘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극대화돼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제약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로 하여금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세우신 사역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듣게 하신 사역,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사역, 우리로 하여금 그 필요를 깨닫게 하신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역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수지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반응하는 원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그냥 시간 관계상 읽어드릴게요. 29절과 30절인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전체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교회적인 차원, 공동체 차원에서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데
각각 그 힘대로 획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분량, 믿음, 재정,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지선한 목자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허락하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재정적인, 시간적인 각자의 역량에 맞춰서 각각,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섬긴대더라, 누구는 저만큼 한대더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니 뭐 홀리파이어 막 기도 겁나게 세게 하시고 막 그때도 세게 하시더니 엊그제도 이렇게 아멘은 이렇게 작으세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세요. 우리 신앙생활은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 했고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했고 누구는 이만큼 했고 저만큼 했고 하나님 왜 나는 그만큼 하고 싶은데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믿음이, 남편이, 아내가 안 따라줘서 안 돼요. 갑자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남편이 돼버리고 막 와이프가 돼버리고 왜 막 답답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이것이 안 따라주고 새끼들이 애를 먹이고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서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몸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거 안 합니까? 왜 저거 안 합니까? 우리 저 나라도 가지 않아요? 왜 이 나라도 안? 다 가면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순교해요. 다 가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인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정확한 의증과 뜻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리더는 그래서 리더할 수 있는 디렉션, 방향을 설정하는 게 리더십의 거의 80~90%입니다. 왜? 방향이 잘못되면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거예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주님의 몸인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비전, 그 방향을 우리 영적인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잘 분별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들이 백업 하시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정과 뜻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에게 허락하신 분량에 따라, 할렐루야,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좀 자리에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개인적인 약간 이렇게 사심이 들어가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초대교회 같은 선교의 역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역사하는 이 선교의 모델이,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제 소원은 이왕에 그런 교회가 일어날 바에야 하나님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조그만 교회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영향력이 이게 파급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만한 사이즈면 이건 해볼 만합니다. 그래, 그러면 수원 하나교회 보고 가서 하라 그럴게. 제가 대답들이 이게 시원찮아. 다시 한번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지금 선교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이때 강력한 성령의 불과 함께 새로운 선교의 모델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는 공동체의
그 한 모델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계획과 생각의 틀 안에, 우리 안에 갇혀있는 성교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의 불과 함께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교의 모델이 새롭게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기존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틀을 깹니다. 틀이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틀을 깨면 확장합니다. 틀을 깨면 확장합니다. 내 안에 우리 중심에, 나 중심의 모든 틀을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선교의 불을 붙이는 수지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3분만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틀을 깨고 나의 모든 틀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과 예수 중심의 선교의 놀라운 돌파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주 임재 안에 평화가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말하길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길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모든 어둠 끊길 때까지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참 소망과 참 자유가 있기에 예수여 빛 비출 시네
그가 함께 뜨려 빛 비추시네 굵은 듯이. 예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묶으려고 하는 수많은 염려와 문제와 질병, 모든 생각의 한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각과 교회와 모든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손을 얹으십시오. 가족이 아프다면 그 가족을 기억하며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이름 아래 치유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예수의 이름을 육신과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일터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지경을 확장하고자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